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강탈하시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모여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성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도 하시는 이 교회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저희들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선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받아들여 바로 책에서 뛰어가면서도 잊어지지 않고 읽을 수 있고 생각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생활에 큰 노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한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누어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 반기에 되는 말씀들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특히 얘기 들어오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려요. 뒤에 성경을 갖고 오시는 게 원칙입니다. 성경을 안 갖고 오시면 뒤에 있는 것을 들고 성경을 들고 앉으십시오. 여러분 천재입니까? 저도 밤새고 연구하는데 성경도 없이 무슨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서 내가 참담하겠다는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눈으로 감찰하실 때 우리 꼴이 어떻게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같이 계신다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보내주시면 성경이 안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6년만에 졸업하는데 황금 넘어서 졸업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또 넘어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를 느낄 때 내가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버릇이 여러분들 드신다면 제대로 된 예수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지난번에 했는 거는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했느냐면 거듭남 가지고 성경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 이 거듭남하고 구원은 이 두 개 다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 거듭나는 어떻게 하냐?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고 거듭나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이야기인 게 아니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제가 배웠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부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이 17절 계속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신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가 벌써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보고 행하는 우리 행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래 됩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설명 나오네요. 인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 죄 드러날까 싶어 무서워서 어둠으로 숨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답이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한복의 16절부터 20절까지 다 모여만 한 절씩 1절 동안에 그냥 다 외우십시오. 이거 왜 안 먹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사는 마음이 참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갔다가 그 편의점 주인하고 잘 지냈겠죠.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할 때는 이 시기가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이 한 봉지 얻었습니다.
뭡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으기는 이게 봉숭아 옷입니다. 봉숭아라고 하기도 하고 봉숭파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추는 옛날 신경이 나서 옷이도 뿌리고 다 키운 후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손톱에 물도 들어겠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옛날에 죽었던 식물 죽었던 그 화분 깨끗하게 씻어갖고 거기 전번에 죽을 때도 영양분이 없어서 죽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봉숭아 씨앗 심으려고 학원에 가서 거름도 사고 흙도 사고 이렇게 와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음은 그걸 하는데 얼마나 설렜는지 몰랐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아무 세상하고 간섭받지 않고 즐거웠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됐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래 심어놓고 날 때는 관심이 많이 갔겠죠. 그죠?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절하면서 마지막 죽는다 간섭하기는 얼마 하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줄까 하면서 그 신경 쓰는 겁니다. 그죠? 애정을 가지고 물을 며칠간 줬는데 어느 날 신비롭게 느껴질 만큼 투명한 연두빛이 순이 여러 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흙위로 나온 뒤에는 새싹의 성장 속도가 밑에서 씨가 발아돼서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많이 느꼈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 씨앗이 나서 발아돼서 자라는 그 식물을 보고 난 뒤에 근심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화분 위로 제법 올라온 줄기와 잎들이 모두 햇빛이 들어오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다 모이고다는 거예요. 이게 미적 감각으로 봤을 때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과 햇빛을 향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배워서 간단히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나는 지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해놓으면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거꾸로 돌려놓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여기 이쪽으로 갔던 게 햇빛을 또 향하니까 바로 쓰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식물을 갈 때마다 하루에 4번을 갖다가 돌려줄 거예요. 애정이죠. 이 식물을 햇빛을 통해서 튼튼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그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들었는데 보험을 잘 모를 때는 여러도 해보고 저러도 해보고 하는 게 살아나도록 만들려고 하면 화분 돌리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빛을 갈망하는 것이 자기의 속성은 자기의 영향으로 사는 것이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난 경이로움을 느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빛도요 밖에 가서 마당에 심어버리면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좌에서 우로 구석구석의 햇빛을 다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요. 인간이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바꾸지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이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느냐는 그 예화입니다. 본문에 말씀에는 예수님은 악한 자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진리를 생명을 얻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니고데모에게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오실 동안 악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숨어야 할 만큼 스스로 악하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어둠을 갖다가 우리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하면서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잔치나 교회 올 때나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빛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동으로 되는데 거기에 일부러 헌옷 일하고 갈 때 일부러 헌옷 입고 갑니다. 그게요. 아니고 자기를 못 알아봐줬으면 싶은데 일부러 헌옷 쪼리 갖고 모자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빛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깨끗한 영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만든 우리의 습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빛을, 그 생명을 사모하는가는 얘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방해를 받고 저렇게 돌려짐을 당해도 끊임없이 빛을 향하는 공손하의 어린 희망큼 우리도 그렇게 빛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해봐야 될 내용이랍니다. 빛을 얻으신 주님이 내 옆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며 들어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니 우리의 삶이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은 채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지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어둠 속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그 생활에 적응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 익숙해지는 것을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동공 확대되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암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생명체가 약할 수밖에 없듯이 빛을 차단하고 어두운 골목길만을 헤매는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나 설교는 나를 가리켜 찌르듯한 말인 듯 해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항상 웃고 다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엮기까지 하고 내가 잘해준 일도 없는데 나만 만나면 반고쳐 손 덕석덕석 안고 안아주는 그런 위선자 같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그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우리 전도사님 내가 봐서 메시지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왜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전도사님이 있는 주변에는 손잡고 안아줘야 될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익숙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평생에 전도사님한테 손가락 꼽을 정도로밖에 안 한 게 봤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임하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거부감과 혐오감은 내가 그들과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그 빛의 자리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는 한번 위치를 바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빛의 자리로 와서 어둠을 혐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반성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과 허세에 빠져 살았던 나 자신을 혐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어둠의 자리를 흠하자니 여러분 설교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둠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앉지도 말고 그걸 회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전력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함치고 계십니다. 빛의 자리에 오라. 그게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성경 말씀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해 살아가는 얘기가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얘기. 우리가 가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의 말씀이나 예수가 오시고 2000년 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있는 곳으로 빛으로 돌아오라는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한 후부터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구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안 나왔습니까? 예, 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예수를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사회에서 현실적인 축복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의 구원이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누구든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란 말은 헬라어 어원에서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뜻이 아름다운 혹은 우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용어를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 은혜라고 이 용어를 쓰시냐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볼품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간 매개체를 넣어서 바라보는 투시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랑 안 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핏값으로 마귀에게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전체를 나타내는 말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 뒤에는 꼭 하나님 한마디를 다 하십니다. 그거는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되겠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무슨 계획을 시작하고 하는 여기까지 하는 것들만 저 구원해 주십니까? 너희한테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구원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성곽을 알든지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 결과는 죽어야만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라니까 하나님이신 자기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로마에 주님이 계실 때 어떤
모습이 행해졌느냐면 지금 그런 거 다 부르지.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흑인들 어디 가서 노예로 중국에서 잡아왔는 거 그냥 기둥에 창 달린 기둥에 매답니다. 매달아 놓으면 영어로 보면 포시로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예. 쉐이크라는 말을 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는 전체사기에 무엇을 팔기 위해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장터에 가는 것들은 영어로 포스라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형태에서 하면 그 노예가 달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한다 하는 약점을 지고 마귀가 사탄은 우리를 자기 노예로 종으로 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창 꼽힌 기둥에 만드는 게 우리 모습이다. 그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그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구원해냈다. 구원의 말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더라도 구출이 내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목숨을 스스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전부는 예수님이 핍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공심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하신 얘기가 거기에 처음 만찬이죠. 포도주와 떡을 떼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가 내 생명이다. 이거는 내 살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 임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성당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성만찬 시간. 그것이 우리가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예식할 때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도저히 씻지 못할 애를 짓고 있고 그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성만찬에 참여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석한다는 말은 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2주, 3주에 설교 한 번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나니 거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구원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초반기는 거듭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 중간에 이 두 개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죄사함이 같이 들어있다. 누가 먼저나 할 것도 없습니다. 거듭나면 구원받으라 하시고 구원받으라 거듭나게 돼 있다니. 여러분 이 구원 진짜 중요합니다. 나누어졌던 그것들 요한복음 3장 계속 보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간다면 예수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제가 됐다는 증거를 구원받은 것이나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입니까? 18장.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15예에 또 하반기 나오네요. 제주도라고 마지막 강할 때가 오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든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가 없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무슨 계획 시행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고백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자기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슨 행위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농부에서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에 가시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이 다른 걸로 표현하면 방금 전도사님 얘기처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돼요. 내가 무슨 재주로 붙어 있습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으면서 거기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해서 빨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 삶을, 내 자신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받고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한테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전도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지 구원받은 자, 그들 나는 잘하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삼각형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은혜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능력을 나도 세상에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건 복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고 그 살아난 이유는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정리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믿었을 때 나한테는 이 하나님의 온갖 은총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이 더 쉽게 더 가슴에 담는 말로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한번 볼까요? 철수 씨.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누구일까요? 아멘. 그러면 이 포도밭에 농부 거름을 주고 잘 자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 농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 아멘. 아빠.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생명과 길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깜깜한데 익숙해지는 거. 암수는 내 속에 아무 수능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익숙하게 어두운 곳에서 내가 익숙한 것들, 내 사람의 습성들이 뭔지 찾아내어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렇게 빛으로 돌릴 때 빛 가운데 서기 바랍니다. 아무 수능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특히 중독, 그죠? 분명히 성령님을 돌려놓을 때 아무 누구 싶어 싫어 나는 익숙한 그냥 암수능을 택할 거야 하고 고개 비틀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